128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삶 그리고 또 복 있는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은 서로 짝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128편을 보았었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127편을 본 것과는 굉장히 어울리는 조화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주에 보셨던 127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인,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성이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고 성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의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진짜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다면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 복받은 가정은 자연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주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이런 구조와 순환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편 127편과 128편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마치 끊어지지 않는 그 샘물처럼요. 계속 그 가정에서 그 영혼 그 사람에게서 막 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잘 아시잖아요.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요, 그 경외함의 극치가 어디에서 다다르게 됩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오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서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도다. 그때 경외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십니까? 복의 약속을 또 엄청나게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복을 또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8편을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런 순환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핵심은 1장 7절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혹은 뒤에는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람으로서의 사람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된 삶과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 아래에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복된 삶을 살고 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도에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섬겨 나가고 지켜 나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 순종하고 행해 나가는 사람마다 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경홀히 여겼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도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단 앞에서 유혹을 받으면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유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되고 희석이 되더라고요. 하와가 그랬거든요. 하와는 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가감시키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사울이라는 인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말렉 전투에서 그들을 이기게 될 것인데 그들을 이기면은 다 진멸하라. 왕도 진멸하고 백성들도 진멸하고 유아들까지, 애기들까지 다 진멸하라. 그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 싹 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 왕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다 취하였다고, 그리고 왕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핑계를 대죠.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가지고 온 것이다 라는 핑계를 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던 거죠. 그때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죄 지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너무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24장에 보시게 되면은 사울 왕의 그 옷자락만 베는 것으로서도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사울이었잖아요.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저놈 저 새끼 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는 막 이제 되는데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라, 즉 금하신 말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가지고도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 괴로워했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질문을 던지죠.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모세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진심과 전심과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마지막 심판대로 끄져놓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떨며 섬겨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들은 세 가지의 축복을 받는 것을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은 너의 집 내실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아내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식에 대한 축복을 받는데 너의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축복을 받기 세 가지 축복을 받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128편 중에서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알맹이 같은, 내가 정말로 반드시 쟁취하고야 마는 그런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데 완전히 형통하도록 수고를.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는 곳이 복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 나중에 복이 안 돼 보세요. 그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복권의 저주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1억 천금을 얻기 때문에 진짜 좋은데, 그 글을 보면서 복권을 당첨했던 많은 사람들의 당첨 금액과 이름과 그 내용과 그 후의 모습들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이 그 수많은 돈을 받아가지고서 육체의 쾌락으로 대부분이 다 탕진해 버렸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후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름은 밝힐 수 없겠습니다만 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2천만 달러를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선한 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넉넉한 인심 때문에 오히려 그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워 있는 시누이가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 스탠포드 대학 털맨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심리학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 1800명을 80년 동안 어떻게 하면은 장수할까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브로콜리를 먹고 병원에 가서 체크업 받고 또 비타민 먹고 또 운동하고 이것 때문에 더 사는 것이 아니래요. 성실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을 입증을 해버린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요, 건강을 지키고, 성실한 사람이 안전벨트도 빨리 매고, 성실한 사람이 위험한 활동을 거부할 줄 알고, 성실한 사람이 술, 담배, 마약, 노름을 멀리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성실하니까 운전할 때도 과속하지 아니하고요. 성실하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지시하는 것도 성실하게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브로콜리를 먹고 뭐 병원에 가서 체크업 받고 뭐 운동을 해서 내가 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냥 따라오는 건다는 것이죠. 참 희한하죠. 우리는 생각을 늘 바꿔야 해요.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어떤 운동을 할까, 어떻게 자야 될까,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순서가 바뀌어져서 내 속에서 성실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다고 입증을 했어요. 야, 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의 세 가지 핵심이 이겁니다. 성실한 사람은 건강을 지키려고 행동에 성실하고, 건강을 성실하게 습관화하고 성격화시켰고, 세 번째는 건강한 환경을 성실하게 만들어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요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마땅히 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요 더 친구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막 애씁니다. 성실한 사람들이요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가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자꾸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 성실함으로 우리가 임하신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120세는 문제없이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입을 닫고 있으니까 뭐 이게 지금 120세까지 살지 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실하심 앞에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는 고생이 아니었더라고요.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은 땅을 정복하라. 이 노동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가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노동이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되고 수고로운 것이 됩니다. 땀 흘려야 된다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동은 원래 노동의 그 원래적인 의미에서는 축복입니다. 명령이 축복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개척하라, 개간하라, 일구어라. 함께 막 일하면서도 막 즐거움이 막 이렇게 막 솟아나니까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기쁨. 이게 범죄 이후에는요, 막 나가서 일하는 자체가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저지 이후에 주시는 이 아픈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상적인 노동의 목적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에 이런 노동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 영광, 나에겐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의 목적이 이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의 기쁨에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아 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것을 땅에다가 묻고 살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면은요, 참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성실했는지가 막 보이더라고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할 때에도 얼마나 성실하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억울하게 정말 그곳에서 성실히 하니까 그 감옥장을 통해 가지고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옥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자 받을 두 번째 복은 아내의 복입니다. 어떤 아내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내실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얼마나 막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아내도 이와 같은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근데 보여지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여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아내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뭐보다 더 귀하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성경 속에는 훌륭한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세라라든지 또 누가 있습니까? 루키의 루시라든지 또 뭐 리브가, 라헬, 뭐 에스더, 브리스길라 뭐 이런 여자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 참으로 지혜로웠다라고 할 수 있는 여자는요 무엇보다도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생각나십니까?
지혜로운 여자는요,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희한하죠? 그 남편이 나발이었잖아요. 얼마나 미련했는지요. 돈밖에 몰랐어요. 미련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다윗이 힘들었을 때에 도움을 좀 구했을 때 너 모른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화가 나서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 그 가정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려고 찾아갔을 때에 그거를 빨리 눈치챘던 여자가 바로 이 나발의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부인이 참 두 가지 좋은 점을 발견했어요. 한 게 뭐냐면 민첩했다는 거예요. 저는 민첩하다는 말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 민첩한 여자들 말이죠. 이 민첩한 여자들이 빠르다거든요. 그것도 뭐 자기를 위해서 빠르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편 살리기 위해서. 남편 존심 좀 살려주면 어떻습니까? 이 부인이 되면은 남편을 자존심을 좀 살려줄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죽이는 거예요. 남편 막 죽이려고. 남편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요. 이 에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에게 늘 자기는 구박만 당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죽을 때가 되어서 남편이 죽으면서 이제 악담을 하면서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말을 남기고 깨꼴락 죽게 되는데요. 남편이 어떻게 죽느냐 하면,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당신한테 너무 푸대접만 받고 진짜 대우 못 받고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죽으면 보자고. 죽어서 내가 관뚜껑을 열고 내가 땅을 파헤쳐서라도 내가 나와서 당신을 끝까지 괴롭힐 거다고 하니까, 그리고 깨꼴락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요, 남편이 죽은 그 관을, 뚜껑을 갖다가 땅 밑으로 갖다가 거꾸로 엎어가지고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뚜껑 열고 아무리 땅 파봐야 밑으로 갈 뿐이지 위로 나오겠습니까?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남자니라. 아무리 남자가 여자를 이겨먹으려고 해도요, 그거요, 이겨먹을 수 있는 게 부인이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은 이겨먹는다고 이겨먹어서 힘으로 이겨먹는 건 줄 아는데 사실은 아내가 져주는 거지요.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남편 자존심 살려주려고 져준 거예요. 지혜는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은 거예요.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세상을 바꾸어도 여자는 세상을 바꾸는 그 남자를 바꾼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주 안에서 듣는다면 우리 남편들은 남은 여생 화목하리라 생각하고 가정도 화목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켜나가는 자 받을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자식에 대한 복입니다. 어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빵꾸난 자동차였어요. 들들들들 하면서 가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4명인데 예일이 혼자 뉴욕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뭔가 자동차의 4바퀴에서 한 바퀴가 펑크가 난 것처럼 그렇게 뭔가 좀 허전한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오게 되었잖아요. 오게 되었어서 지금 4사람이 있는데 있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뭔가 안정감이 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늘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뭔가 안정감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뭘까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이게 바로 가족 공동체의 유기체적인 떨어질 수 없는, 멀리 있어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기체적인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것이 막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에요. 어린 감람나무는요, 완성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에는 좀 멀리 내다보면서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예인이 이거 언제 다 커가지고 언제 이게 얘들이
예일이니 언제 공부해가지고 언제 혼자 일어서가지고 아빠 엄마 힘들 때 도와줄 수도 있을까나 말까나 뭐 언제. 그렇지만은 어린 감람나무다는 거, 이 말씀을 보면서 멀리 좀 내다보면서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감람나무가 다 자라게 나면은 드디어 올리브나무잖아요. 올리브나무로서의 쓰임을 잘 받게 되는데요, 이 감람나무는요 10년이 되면은 제 형체를 갖게 되고 30년이 되어야만이 그 열매가 아주 이게 결실한 열매가 되어서 아주 쓰임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요 식용으로도 사용되잖아, 그죠? 식용으로도 사용되고 치료하는 의료용으로도 사용되고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주게 돼요. 더없이 성경에 보니까는 누구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을 때에 이 감람류를 쓴다는 거죠. 올리브 기름 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그 나무가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이 가정의 그 기둥으로도 사용하고요, 또 그릇으로도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는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 보여지지 않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한몫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뭘 심으라?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심어야 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크게 세 번째는 이제 축복 기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의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야, 이거는요 축도예요, 축도. 제사 드리러 성전에 올라오잖아요. 성전에 올라오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그들에게 축도를 해주는 거예요. 야, 참 가정에서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한 제사장이 되어서 축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일이죠. 옛날에는 주일학교 어릴 적에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날은 뭐 애들이 다 떠들고 안 듣습니다. 전도사님은 말씀을 잘 전해요. 아이들한테 맞게끔 잘 전하는데 목사님은 그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애들이 막 장난치고 떠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목사님이 진땀을 다 흘리면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도를 딱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교회에 친구 따라 뭐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가 있었어요. 새신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옆구리 콕콕 찌르면, 야, 목사님이 왜 손 들고 저렇게 기도하셔? 라고 하니까는 이 기존에 다녔던 애가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아마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라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 주는 거겠죠. 오늘 본문으로 볼 때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이 흘러나가는 곳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산, 모든 것을 일컬어서 시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는데 다윗이 옛날에 그것을 점령을 해가지고 얻게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법궤를 도로 찾아와서 이 시온에다가 세우게 되는 거죠. 가져오게 되는 거죠. 모시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다. 시온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곳이다. 이런 의미들을 가진 것이 시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해주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시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영적인 시온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온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 예루살렘의 복이 흘러나가고, 또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는 그런 복이 흘러나가고, 또 평강이, 참된 평강이 흘러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막 흘러나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는데 그냥 맹숙맹숙 형식적으로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왔을 때 이 시온에서 흘러나가는 이 세 가지 복이 쫙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삶과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자마다 형통한 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복을 받게 되고요,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되고요, 그 자식은 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예루살렘의 복, 자식의 자식을 복을 본다는 것은 바로 장수하는 그런 복인데, 그 복을 받게 되고 또 평강의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풍성한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도를 지키는 자마다 주시는 복을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결실한 포도나무와 또 어린 감람나무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시온의 복이 성도님들의 그 개인 사업 가정으로 흘러내려가 평강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